예,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가지 단락으로 16장은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고 갈라디아 남부 사역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이제 바울은 원래 계획은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고자 했지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진로를 변경해서 유럽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바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예도 이름에 이렇게 돼 있지만 더베와 루스드라는 14장 6절에 보면 1차 전도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이 갔던 지역인데 여기 우리말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러면은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인 방문이었다라는 걸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예전에 전도해뒀던 디모데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이제 티메와 데오스, 영광과 하나님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딱 드러나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제자라고 불러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이가 대략 18살 정도 됐다라고 봤을 때 이제 지금 20살, 21살 정도 되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도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보면 아주 쉽게 제자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데 사람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었다 칩시다. 이 고기가 이제 씹혀가지고 내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뱃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는 소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제자는 뭐냐 하면은 고기를 먹었을 때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위로 흡수가 돼서 몸 안으로 다 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합일이 돼가지고 합일이란 말을 써서 그렇지만 합일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바뀐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요, 참고로 바울은 결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남길 때 이렇게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식이 없지만 아들처럼 생각했고 목회를 맡겼고 마지막 유언을 이 디모데에게 남긴 걸로 봤을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쩌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청년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오면 주로 아버지는 안 믿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집에 유대인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아주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멋있게 길러냈다라는 뜻이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죠.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거목들을 만들어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게 하는 이런 대사도, 대제자 이런 분들에게는 기도해 주는 뒷배경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예수의 제자로 바울의 아들 같은 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해주는 부모인가요?
지금 18살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커가는 이 디모데 뒤에 있는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 신앙적으로 이 결과가 좋은 분들 보면 뒤에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할머니가 있든지 꼭 있어요. 뒤에 보면 기도해주는 아버지들도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들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기 밥벌이는 하게 해주세요. 따지고 보면요. 전부 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특별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겸손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내 자녀를 향한 기도가 정말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를 향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걸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자, 먼저 여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건 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덕이 있었다. 평판이 좋았다라는 얘기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칭찬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근데 이고니온과는 3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평판이 어디까지 알려졌다고요? 3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 디모데의 평판이 그 사람 덕이 있어. 진짜 예수의 제자야. 이게 소문이 날라 그러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선행과 예수의 향기를 나타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지금 자기 전도팀에 이 20살 정도 된 이 청년을 합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바울이 봤을 때 이 제자는 확실히 예수의 제자가 맞기 때문에 이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이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정도의 인물이 디모데였다는 거고, 특별히 바울의 사역과는 딱 맞는 게 뭐냐 하면은 법적으로는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해하고 아우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고, 지금 선교 훈련을 따라다니면서 뭐 DTS 훈련처럼 정말 이 기도해가지고 생존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걸 감당하면서 그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끼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자, 이게 뭐냐?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보면요, 유대인도 만나고 헬라인도 만나지 않습니까? 헬라인을 만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얘 헬라 스타일이니까 헬라어를 쓰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이름도 헬라 이름이고 이러니까 헬라인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쉽죠.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는 안 받았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 친구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헬라인이지만 할례를 시켰던 겁니다. 할례가 필요 없지만 영적으로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도 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전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굳이 할례를 이렇게 시킬 때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파송 보냈던 디도라는 목회자한테는 헬라인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친구랑. 근데 너는 할례 하지 마라 그래요. 왜? 네가 할례 해버리면 많은 헬라인들이 또 다 할례 해야 되는 줄 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하라 그러고 디도한테는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이 문화적인 것으로 거부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사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는 확고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저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 앞에서 절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문화를 맞춰주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직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 할례는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지만 역시 전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킬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 예루살렘 공회의 4가지 결의사항이죠.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거기다가 4절 앞에다가 질적 성장이라고 하나를 적어주세요. 질적 성장. 지금 이방 교회가 이런 규례를 지킬 정도의 수준까지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신상 앞에 가지도 않고 그 고기 먹지도 않고 거기 있는 음행도 하지도 않고 다 그런 걸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다. 질적으로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4절이고 5절은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양적 성장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요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의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과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드리고 먼저 엎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10절까지 볼 때는 먼저 좀 색깔 다른 펜을 하나를 드시고 형광펜도 좋고요. 6절 앞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돼 있고요. 7절 중간에 보면 예수의 영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찾으셨죠? 그 다음에 10절 중반에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전부 다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10절. 성령, 예수님, 예수의 영, 하나님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설명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굳이 나눠서 합니다. 지금 요 단락에서. 이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교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기법이죠. 예, 이 문학적 기법으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진웅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다음 문장 가가지고 또 이진웅 목사가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원리로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밑줄 쫙 치세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성령이 거절하고 반대했다 이거예요. 직역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뭐 꿈을 꾸는 사람은 세 번 같은 꿈을 꾸면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교회 내에서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문제가 생겨서 막힌다 이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불안하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가 그 일이 싫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장애를 일으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가려고 하는데 신나갖고 갔는데 마귀의 일일 수도 있고, 계속 아침에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장애가 생겨가지고 못 가게 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럼 안 가야 된다. 그거 하나님의 뜻으로 100%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뭐가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있는 성도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공부할 정도 되면요, 예수님 확실히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다. 지금 여기 7절에 예수의 영이 내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절에 성령도 계시고 10절에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성도는 딱 뭘 해야 되냐 하면 엎드려야 돼요. 내가 밖에 있다, 뭐 커피숍에 있다, 갈지 말지 고민이다, 못 엎드리잖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딱 하고 눈을 뜨고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세요. 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근데 참고로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내가 뭐 여기서 놀까 저기서 놀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거 길을 가는데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물어보지 마. 아무 때로나 가도 돼.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그 큰 교회니까 젊은이들이 많아. 목사님, A 청년이 있고 B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하면 자매님, A랑 결혼해도 후회하고 B랑 결혼해도 후회해요.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세요. 누구는 신앙이 좋고요, 누구는 돈이 많대.
둘 다 후회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100년 만에 오는 기근이 들었잖아요. 극심한 고난이에요. 애굽으로 가요. 그때 물어보지도 않고 가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어려움을 겪죠. 아내를 뺏겨요. 근데 뭘 깨닫습니까? 가난에 있고 어디 가고 하나님 뜻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안 물어본 잘못도 내가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에는 기도하시고 동행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애가 생기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은 기억하세요. 복음의 증거와 관계가 있는 일들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코칭을 무조건 받고 해야 돼요. 왜? 이 굳이 삼위일체로 나눈 이유가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 선교는 선교사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선교는 100%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선교사 때가 얼마나 축복된 기간이냐 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선교의 길을 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줍잖게 뭐 장애가 생겼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뭘 먹을까, 뭐 할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이까지 갔을 때는 인생이 변경되는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3개월 기도하시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자, 성령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거 이런 문장이에요. 갈라디아 땅에 속한 부르기아에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지역을 갔다라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안에 부르기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갈라디아에 속한 부르기아를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러니까 무시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아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이에 그들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them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지금 바울 있고요, 실라 있고요, 디모데가 있어요. 이 팀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이 전부 다를 예수의 영이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자, 드로아가 어디냐? 그리스 지역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벌써 그리스까지 왔어요.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트로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트로이라는 항구는 드로아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온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원문의 뜻을 해석을 해보니까 울음 섞인 호소를 할 때 이 말을 써요. 지금 느낌 오세요? 울음이 섞인 호소야. 제발 간절히 와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는 그 호소를 바울이 환상 가운데 봤다라는 거죠. 그 네이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 이렇게 치시면은 지도가 쫙 뜹니다.
거기서 1차, 2차 지도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화살표로 다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거늘 마게도냐 밑줄 치고 여기가 이제 지도상의 지금의 발칸 반도의 북쪽의 유고슬라비아 그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건너오라고 지금 막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발칸 반도 북쪽의 유고슬라비아 10절 갑시다. 바울이 그 환상이라는 헬라어 호라마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시, 자, 이 환상을 지금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본 사람들은요, 확실히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주신 계시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제가 어제 수요예배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계시 이런 단어 하나에서 잘못 옆으로 빠지니까 시간이 1시간이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그 환상은 계시라 그랬고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디모데후서 4장을 참고하면 여기서 그 의사 누가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 여기 이 부분에서 합류를 했어요. 마게도냐로 딱 건너가 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이 의사 누가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여기 빌립보하고 이쪽 지역에 의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 의대에 있던 빌립보 의대를 다니던 의사 누가를 여기서 만난 게 아니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건너오라고 울었던 사람이 의사 누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 증거 불충분이요. 그러면 너무 드라마틱하겠지만 요거는 증거 불충분이라 가지고 그렇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아무튼 여기서 지금 누가를 만나 가지고 10절에 나오는 누가 우리가라는 여기에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4명으로 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뒤에 곧이라고 있죠. 곧. 이거 이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팍팍팍 쳐주세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았을 때 즉각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가라고 할 때 안 가면 불순종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 감각이 뭐 영적으로 예민하든 예민하지 않든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임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어. 왜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고민하던 부분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나 음성이나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나보고 확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순간 아멘하고 일어서서 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가라고 할 때 안 가잖아요. 불순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나가실 때 섭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가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도 그 음성을 듣고 거기로 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문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란저우로 가라고 했을 때 불안하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출발해서 가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한국 사람.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조인이 돼가지고 거기 바로 정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지 않을 거면 순종 안 한 거기 때문에 가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준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비를 해서 가면 늦을 때가 있어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데 미리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없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 갔더니 의사도 만났어.
유대인 2명 있어. 헬라인도 1명 합류했어. 막강한 팀이 만들어졌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돈이 없지. 왜? 벌써 내가 봤을 때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할 때 그 성급이 줬던 거 지금 좀 다 썼어. 이쯤 오면은. 그 지도 한번 봐요. 얼마나 다녔는지. 3-4명이 지금 먹었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간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밥값으로. 자, 근데 바울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즉각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인정했다. 이게요, 적으세요. 이거는 한번 배우고 갑시다. 쉼 띄우고 비바조, 이런 말이에요. 쉼과 비바조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쉼은 뭐냐? 함께라는 말이고, 비바조란 말은 뭐냐? 올라타다라는 말이야. 함께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올라탔다. 뭐라고요? 이거 한자로요. 결합이라 그래요. 결합됐다. 뭐가?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액션이 뭐 됐다? 결합됐다. 하나님의 뜻에 바울 일행이 올라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이후에 즉각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자도라 그랬잖아요. 제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일반인과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 그 뜻에 나를 결합할 줄 아느냐, 결합할 줄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내 개인의 뜻과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11절부터 다음 단락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 11절부터 40절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한 번만에 이거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이게 3중 교차 대국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3중으로 누가가 지금 풀어준다라는 건 엄청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 그 뒤부터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교에 바울의 일행이 결합해서 올라타서 하나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